할렐루야. 7회차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쁨으로 주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을 살 때에 주님 찬양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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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주시옵시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주의 사랑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승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듣는 길을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서대와 기독교 학과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승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보고 또 채플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강의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여러분 방금 4절만 읽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살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하고 우리의 현실하고 항상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왜 우리 삶에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충돌들이 발생하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듯한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충돌이 와요. 지금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인생에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님이 만으로 75세이신데 여태까지 우리 어머님은 6.25도 거치셨나? 6.25도 거치셨구나 어릴 때. 그랬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 때보다도 더 심하다. 이거는 전쟁은 싸움터를 피하기만 하면 안전한데 이거는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에 혼란이나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선이 이겨야 되는데 항상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이길 때가 많은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잘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현실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갈등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은 꿈이 있잖아요.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꿈하고 비전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을 때 하나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길도 열리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신앙의 갈등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는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언제 활동했던 사람일까? 우리는 아마 한 제2성전시대 바로 제1성전시대 말미, 그래서 기원전 한 6, 7세기 정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 시점, 어려운 시점 속에서 아마 활동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학자들은. 그런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박국의 마음에 가졌던 첫 번째 신앙의 갈등은 뭐냐면 율법이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뜻이 멸시를 당하고 있고 율법이 멸시를 당하고 있고 율법이 파괴되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공의가 없고 폭력이 난무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이 공의가 사라지고 율법이 멸시를 받고 폭력이 난무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절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선지자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이 왔어요. 하박국한테 답이 왔는데 뭐라고 첫 번째 해답이에요. 첫 번째 답이 하박국에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갈대아인들을 이스라엘의 어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하박국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은 누군가요?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갈대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이니까 하박국의 관점에서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도 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정의를 세워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갈대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불의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의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갈대아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하박국 마음속에 또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의한 자로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 옳은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해요,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망루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한테 질문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오늘 2장 4절만 읽었는데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이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 2장 1절이에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묵시는 원래는 호라호, 비전이라고 해야 돼요. 이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이 묵시는 이 비전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망루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대요. 하나님은 질문해 보겠대요. 불의한 자로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과 구원을 이룰 것을 기록을 해주는데 하박국 2장 4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6개의 비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6개의 비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갈대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비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이 불의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갈대아인을 데려와서 얘네들을 치겠대요. 심판하겠대요. 근데 하박국의 마음속에 갈대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불의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의로운데 불의한 자로 의로운 자를 치는 게 옳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개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갈대아인들을 조금 있다가 다시 멸망시켜 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6개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더 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하고 하박국이 원하는 때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불의하고 이스라엘의 공의가 필요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갈대아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또 조금 있다가 이 갈대아인들을 다시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 그 다음에 갈대아인들의 심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일들이 6개의 환상과 비전 속에서 보여지는데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을 부르는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 갈대아인들을 심판하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우리의 때랑 항상 다르죠. 시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이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하박국이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덧붙여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복음서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바울 선생님도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설교할 때 목사님 맨날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 아무도 정의하지 않은 채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단어를 써요. 근데 사실은 그 단어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때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문맥에 맞춰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믿음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의 반대말은 뭔가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는 것, 즉 불신앙을 의미해요. 불신앙. 여러분 어떨 때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기나요? 마음속에 불신앙은 여러분이 좌절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 여러분이 기도한 것하고 다르게 흘러갈 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기는데 그 불신앙의 근본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정, 그것에 대한 부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 힘들 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항상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버리게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 반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가장 큰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본질 위에서 믿음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펼쳐져요.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은 가장 보편적이고 유니버설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각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적용이 돼요. 지금 하박국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갈대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과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박국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대로 비전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하박국의 믿음에서 필요한 것은 특별히 인내하는 요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지연되어 보일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하고 하박국이 기대하는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비전을 이루시는 때하고 하박국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인데 하나님은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입장에서는 지연됨을 인해서 실족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하고 방황하고 또 신앙에 어떤 도전이 와요. 왜? 눈에 보이는 거하고 우리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너 인생에 내가 큰 위로와 변화를 만들어 줄 거야. 네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해줄 거야. 이런 비전과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교수님도 젊을 때 여러 번 만날 때 기도하면서 제 인생에 대한 환상과 꿈과 비전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계속 공부하고 유학 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굉장히 큰 것 하나는 이루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도 그 비전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하박국의 본문에서 특별히 적용될 때 그 믿음이 가져야 할 특징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거는 인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주는 우리 인내의 믿음의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랑 우리하고 여러분들이 다 항상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열심히 인내하셔서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우리가 곧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좀 힘든 때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힘든 때를 저희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참 이 힘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기독교 학과 모든 학우들과 우리 교수님들과 호서대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회차 채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7회차 채플 동영상 찍는 이 시점은 이제 5월 20일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 그제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은 막 그 가을 날씨 같이 청명하고 시원한 날씨라서 저는 이런 가을 날씨 같은 날씨가 좋은데 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날씨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한 찬양을 드리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구하고 싶은 건 이제 지금 온라인 계속해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는데 원래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었죠.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대면 수업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이태원발 그 집단 감염 사례 때문에 다시 이제
대면 수업 이미 들어갔던 학교들도 다시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갈 것 같아요. 아직 학교에서 정식적으로는 또 뭐 이번 학기 내내 온라인이다 이제 그런 아직 공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여러분들 이제 중간 시험은 뭐 여러 가지 교수님들 재량에 따라서 실시가 된 것 같은데 기말은 좀 최소한 학교에 나와서 클래스에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쨌든 거리를 두면서라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기말 기간 온라인 수업을 계속 듣고 계실 텐데 기말 때 이제 그런 클래스에 와서 시험 볼 그런 생각하시고 또 끝까지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나 환영합니다. 중간고사 보시느냐고 많이 애쓰셨고 저희가 비록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로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주차 광고는 따로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란에 문제를 보셔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의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니 체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